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을 섬기며 귀한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함께하며 여러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욥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예,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수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전주교회 상당히 오랜만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산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교회는 전주교회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그동안 이제 동계 수련을 할 때에 서울중앙교회에 가서 함께 동계 수련을 하곤 했는데, 이제 2019년 1월 달에 치루어지는 동계 수련회 때는 그 안산권으로 해서 따로 자립을 해서 그 동계 수련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따로 구분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주교회에서도 동계수련회 치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욥기 내용은 우리가 자주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족장시대의 사람이니까요, BC 2000년 그 정도의,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또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을, 욥의 그런 신앙을 칭찬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순전한 사람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었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기 몸인데, 몸마저 병이 생겨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 악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에 고름이 난다든가 상처가 나는 그걸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명만 붙어 있지 나머지는 다 상실한 거예요.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가서 위로하자 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욥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위로하러 갔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욥을 추궁하는 쪽으로 계속 말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필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있는 거다. 어떻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욥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론을 하고, 상대방에서는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변론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쭉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그 세 친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욥은 그런 그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변론이 쭉 되다가 그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이 세 친구가 쭉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세 친구의 말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그동안 왜 참고 있었느냐 그러면은 엘리후의 말이 그러죠. 자기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것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이 그치니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이제 책망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 자체가 욥에게는 맞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욥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고 욥과 세 친구를 다 책망하는 말을 시작하는데 이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과 욥의 그 말하고 조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했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날이 많은 자가 오래 산 사람이 지혜가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다.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 그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엘리후의 말대로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입에서 지혜다운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진정한 총명을 준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이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성령에 의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음으로써 그걸 알지 못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자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2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기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다.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다 담아놨는데 발효가 돼가지고 막 이게 가스가 차 있는 그런 상태 같다.
곧 터질 것 같다. 말을 바라야지 시원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에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였죠. 이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막 답답하고 불쌍해 보이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이 엘리후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성령에 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네 사람의 욥의 말도 그렇고 세 친구의 말도 그렇고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쭉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쭉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증거를. 이 시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엘리후가 증거하는 하나님.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3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이 말씀에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10절에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한 분이 아니다. 항상 의를 행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시편 92편 1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따질 때는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왔다든가, 욥처럼 또 어떤 큰 손해를 봤다든가, 그런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마치 불의한 것처럼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걸 준 것처럼 말이죠. 비가 계속 안 오면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보다가 그래도 안 되고 계속 하는데도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해 놓고 결과가 나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신 분입니다.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신, 항상 의를 행하시는 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통치를 하겠는가? 그 말을 그 뒤에 이제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공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통치자는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통치자가 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든가 법과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치자는 법을 세워놨으면 그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죠. 공의로운 사람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대접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귀인이라고, 귀족이나 특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했으면 악하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어도 함부로 지적하기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자기한테 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든 귀인이든 상관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해요. 그래서 아주 소형차를 몰고 다니느냐 아니면 뭐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냐에 따라서 대접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평민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뭐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흑인을 볼 때하고 백인을 볼 때하고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외모로 보면은 흑인들은 좀 외모가 볼품이 없잖아요. 백인들은 멋있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지 오래됐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셔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니까 젊었을 때부터 선지자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베델에 거기서 머물러 살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지가 꽤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먼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 되면 좋겠는데 항상 앞서가면 좋겠는데 먼저 된 자가 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앞서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적으리라가 아니고 많으리라. 많으리라. 이런 경우는 왜 생길까요?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열정이 식으면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라도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앞서가는 겁니다.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면 이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그런 분들은요 금방금방 신앙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또 귀하게 또 사용되는 걸 봅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도무지 열정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항상 그 모양이죠. 변화가 없어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에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그 열정이 계속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식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갈망을 계속 유지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힘은 빠지고 총기도 떨어지고 점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질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총기가 떨어지니까. 또 뭐 움직이는 것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막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정까지 식어버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열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갈망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이어져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의로우신 분, 공평한 분. 문제는 항상 내게 있는 겁니다. 예. 재난이 있을 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고 또 내 신앙이 처졌을 때 내가 정말 열정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인류가 또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우리가 말한 거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하찮은 것까지 다 세셔요. 그럴 정도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개개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었잖아요. 하갈.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 종을 하나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저 첩을 통해 이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읍시다 해가지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하갈은 금방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래도 자기는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주인에게 공손해야 할 텐데 자기가 아이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걸 이 여주인 사라가 보니까 이게 참 세상 말로 가짱커예요. 가짱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갈을 막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박을 못 견뎌가지고 하갈이 도망가 버렸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라고는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자기가 원래 그 태어났던 고향이니까 그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이제 목도 마르고 참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한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야단을 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아브라함의 그 식솔이 그 가정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느냐? 축복받는 자리에서 저주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힘들다 해가지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잘못된 걸음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힘들다게 해가지고 하갈이 힘드니까 그 축복받는 자리에서 은혜로운 자리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제가 주인을 떠나서 여기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수하에 복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위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위치 안에서 복종하는 게 참 중요한데 복종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수하에 복종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요. 좀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갑질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복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네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 자손의 미래까지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하갈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의 하나님이지 자기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첩에 불과하고 일개 종에 불과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알아줄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쫙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참 순수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무슨 일 하나 벌어져도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요. 감기 하나 걸려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주신 거 아닌가. 가다가 그냥 문에 콕 찧어도 내가 뭘 깨달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입말을 치신 거 아닌가. 또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서 쭉 생각을 해보죠.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한판 둔 걸 처음부터 다시 쭉 다시 해보는 거, 그걸 이제 복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간증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복기를 해봐요. 쭉 내가 했던 말을 쭉 생각해봐가지고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은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 지워주세요. 참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필요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작은 선택 하나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그 기도 해보는 것이 맞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은요 그냥 뭐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셔요.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셨어요. 그동안 그 사람의 걸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때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판사는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가 있어요. 그 제출된 서류, 관련된 서류들,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고, 훑어보고 해야만 되잖아요. 잘못 오판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고 꺾으시고 잘못하면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무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면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총책임자입니다. 굉장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셈나를 꺾어가지고 당등을 시켜가지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대신 재무장관에 세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두고 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고 했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경멸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이라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아들들인데요. 그 두 사람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 중에서 맛있는 부위를 뺏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뺏어 먹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서 수종 두는 그 여인과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두 사람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꺾으시고 어떤 사람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행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잘하죠. 어떻게 사람이 보고 있는데 뭐 죄를 짓는다든가 엄청난 실수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조심조심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뭐죠?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기질은, 죄성은 나를 편안한 자리로, 죄 짓는 자리로, 달콤한 자리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통제가 되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는 통제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겁니다. 다시 또 욥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또 엘리후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냐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눈과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는 거죠. 물. 만약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동물이 살 수가 없고 다 멸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키우는 거예요. 저 들판에 이름 없는 그 풀도 하나님이 다 키우고 먹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눈, 비를 내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셔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엄마는 많은 일을 하죠. 그 아이가 울면은 또 뭘 먹여주고 밤에 또 자지도 않고 울면은 깨가지고 말이죠. 잠도 못 자면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돌봐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계속 공급하시고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 뒤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욥기 37장 9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자연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가끔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태풍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기가 순환이 되고 대기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내려와요. 저 시베리아 저 북방에서부터 찬 기온이 내려오면 추위가 오고 남방에서부터 태풍이 불어 올라오면 비를 몰고 오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이 지구상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남방 밀실이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북반구.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남방은 어디냐면 적도 부분이에요. 적도 부분. 태풍은 그 적도 부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밀실이냐면은 이 태풍이 바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몰라요. 갑자기 그냥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큰 태풍이 되는 거죠. 밀실입니다, 밀실.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태풍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바람이 불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는 위에서 찬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11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의 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습기로 빽빽한 구름에 실으신다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비는 사실 구름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 보면 구름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담겨 있는지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합성되면서 비가 돼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습기를 구름에 실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동해서 이제 내리게 하는데 때로는 징벌을 위해서 때로는 긍휼을 위해서 구름으로 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할 일이 있으면 그 물로서 이 구름을 이동해가지고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름이 이동해서 비가 내림으로써 밭에 또 논에 물이 공급돼가지고 사람이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구름을 가지고 어떨 때는 공의의 도구로 쓰시고 어떤 것은 사랑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도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한번 연구해봐라. 참 하나님은 정말 기묘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훨씬 많죠. 그걸 궁구해보라는 거예요. 궁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기묘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장 기묘한 일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묘한 일.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묘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한 사람은 저 우주에서 보면 먼지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런 인간의 그 작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상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보잘것없는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 그거는 가장 기묘한 일입니다. 사실은 가장 경이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좋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십자가 밑에 갖다 놓으면요, 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경이로운 주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겸손, 그것이 우리하고 연관됐다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깊이 할수록 영혼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하고 영혼은 딱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그 십자가의
구속이 경이롭다면 한 사람의 영혼도 그만큼 가치가 있고 경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묘한 일, 하나님의 가장 기묘한 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짓밟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 그건 가장 기묘한 일이에요. 그 의미로 우리가 점점 할수록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만큼 귀하니까요.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도 참 기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지어가지고 막 광야에 그 메마른 광야에 그 정말 휘황찬란한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주 기묘한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메마른 땅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 광야의 그 땅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기묘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회사에 뭐 연구원으로 근무한다 그러면은 뭐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합니까? 뭐 컴퓨터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합니까? 또 학자들은 말이죠.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요.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그런 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요. 중국의 설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중국의 설화를 막 뒤져보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석마다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궁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주일 말씀 들으면 되지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다 말씀해 주면 그거 들으면 됐지. 그거 듣는 것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읽은 거하고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은 거하고 다르겠죠.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큰 범위의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디도서, 신약에 보면 디도서는 3장으로, 3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읽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쭉 읽어보면, 몇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3장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려우면 한 장짜리 있어요, 한 장짜리. 유다서. 한 장짜리 잡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한 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유다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 붙들고 한 장 읽는 거 금방 읽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TV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공놀이 하는 거, 축구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성경을 그만큼 우리가 좀 가까이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한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에서 많은 묵상을 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고,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시편 14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말이거든요. 다윗의 시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만유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신 분이다. 선하게 대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자랑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에서 알게 되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궁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알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욥기 35장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땅의 짐승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도 교육하는데 사람은 더 많이 교육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교육하고. 짐승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이 짐승들을 보면은요, 사냥하는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타고난 그런 경우 많습니다. 타고난 그 기술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요. 이 거미가 전도집회 영상 때 본 적 있으시죠? 거미가 다 이렇게 거미줄을 늘여가지고 미끼를 거기에 이제 냄새를 풍기면서 나방 같은 것을 유혹을 해가지고 탁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술입니다. 그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새들이 보면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거 가르쳐 줬을까요? 어미가 뭐 새끼한테 가르쳐 주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까치가 이게 집을 지는 거 보면은 그 안산교에는 뒷산이 있거든요. 그 뒷산에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산책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까치도 이제 많이 있는데 까치가 집을 지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나무 가지 사이에다가 집을 지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작은 나뭇가지하고 풀 뭐 이런 걸 막 물어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런 기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다 짐승을 교육하셔요. 벌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정확히 육각형으로 짓거든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육각형으로 짓자. 그게 가장 효율적이야. 서로 그렇게 회의해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히 육각형을 지어요. 그 바다제비라는 게 있어요. 바다제비. 그 바다제비는 집을 지을 때 바위 사이에다가 짓는데 그 바다에 그 해초들이 있잖아요. 바닷말들, 해초. 그런 걸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걸 물어다가요, 막 엮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짓는데 참 신비하잖아요. 그냥 다른 풀을 갖다가 해도 되는데 꼭 해초를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 제비 집이 해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바다 제비집 요리가 많이 있대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제비가 집 짓는 거 보면 항상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교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잘 교육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는데요. 가르치는데 아주 성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데요. 정말 꾸준히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엄마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말이죠.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막 나중에 야단을 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꾸준히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막 자기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들 같으면은요, 잘 가르치다가 아이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중학교까지 교육이 거의 끝나죠. 기본적인 교육은 인성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가정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해서 거의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전에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는 건데, 그때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바쁘고 부모도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실히 우리를 가르쳐요. 성실하게 가르쳐요.
뭘로 가르치느냐? 이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통째로 그냥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게 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같은 말의 반복인데 실제 이 성경에는 반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 뒤에 똑같이 뭐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조사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해놨을까? 한 번 딱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해서 가르칠 때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만 배우면은요, 그게 숙지가 안 돼요. 반복해서 계속 배워야 이게 숙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저기 군대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총검술, 뭐 화생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자대에 갔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걸 배웠어요. 교육 시간 되면 똑같이 화생방, 뭐 전에 배웠던 거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다른 뭐 하사 교육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똑같은 게 나와 또. 이 똑같은 걸 왜 이렇게 자꾸 배우나. 근데 같은 걸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게 숙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체득이 되고 실제 어떤 전시에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복해서 배워야만이 그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실증내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 생활이 되도록, 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계속.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침으로써 교육하시고, 때로는 양심으로 교육할 때도 있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심장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이었구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고치라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셔요. 환경을.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인생 끝부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해놓고 자기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셨어요. 뭘로? 환경으로.
처음에 부모님 수하에 있었을 때는 아주 편안했잖아요. 그러다가 외삼촌 나아반의 집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됐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삶 속에 많은 그 환경에 많은 일을 통해서 야곱을 교육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도 교육하셔요. 굴복하지 않은 것을 굴복하게끔. 그런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원래는 모세가 아주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가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가가지고 이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년이 지난 뒤에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원래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온유하게 바뀌었을까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또는 환경, 징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자,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두 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말씀입니다.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듣고 한 번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육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교육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아이들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성적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죠.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그래요.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잘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결국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있게 살려면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진짜 내게 지금 직접 나에게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하고 모두회를 하고 그러면은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 간증도 좀 잘 들어봐야 돼요.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은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행여 세상으로 갔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닌 것에 내가 마음 뺏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간증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돈을,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상실감이 큽니다. 내가 귀중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상실감이 커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언제부턴가 그냥 메말라져 버렸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 간증을 들음으로,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 들으라 그랬는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옛날에 부모들이 제 어렸을 적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말을 안 듣냐, 그것은 말하는 걸 왜 귀로 안 듣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으라, 들으라, 그것은 순종까지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잘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형제자매들이 권면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함께 따라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은 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은 잘 순종할 것 같아요. 만일 내게 순교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마땅히 순교해야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장 연말이 돼가지고 무슨 봉사 하나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는데요. 순교는 할 것 같은데 당장에 주어지는 작은 봉사 하나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순종은 잘 되는데 가까이 있는 순종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가까이 있는 거 작은 순종 하나부터 해야 되겠죠. 연말이 되면 이제 구역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작고 어떤 구역은 튼튼해요. 그 작은 구역을 좀 더 살려보려고 튼튼한 구역에 있는 어떤 형제자매 가정을 작은 구역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래. 저는 계속 이 구역이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도 잘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얼마나 이런 선택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 스스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순종할 말씀을 귀에 들려주는 건 아니죠.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부터 우리는 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신 하나님인데 그 교육을 잘 받으려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의 그 교육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해 가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육을 잘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게 가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온전히 세워주시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